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아파하고 예. 참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때예요. 네, 안타까운데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네.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세 종류요? 네. 첫 번째 두려움은 당장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또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 크죠. 네. 예.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도 염려하는 미리. 예, 심리적인 맞아요. 두려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혼이 느끼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느껴지는, 특히나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잠시 떠나 계신 분들이 느끼는 본연의 두려움은 이거는 결국에 예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들 이겨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래서요, 어려운 때에 이분을 모시면 꿈과 희망이 다시 자라나지 않을까 싶어서 아멘.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푸른나무 교회 곽수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연합 예배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곽수강 목사. 한국 찬양 사역계를 대표하는 아내 성정미 사모와 함께 최근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연합 예배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곽수강 목사. 누구보다 바쁘게 동역자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며 비전을 선포하며 꺼진 성령의 불씨를 되살리는 사명을 띤 곽수강 목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비전을 심는 문화예술 사역자 곽수강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찐촌을 신촌으로 이래가지고 말도 그러네요. 네, 저희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제가 탈진이 돼서 쓰러지면서 그게 우울증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의 삶은 연습이었고 준비였다면 네. 훈련이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일해야 될 때다. 저는 이제 문화예술 사역자다. 푸른나무 교회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고요. 나도 이렇게 쑥쑥 자랄 것만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 이름이거든요. 개척하신 교회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 교회는 푸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그 문화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굉장히 또 아티스틱하고 또 저희 그 공연을 전공해서 공연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던 분이 한때 또 저희 예배를 책임지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배 같은 공연, 공연 같은 예배. 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요즘 저희가 보니까 네. 정말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광해 아트센터에서 예배로서의 공연이 드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더북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정말 복음 뮤지컬들을 통해서 그 공연 끝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예배 공연이 드려지고 있고, 또 주일 저희 예배를 보신 분들이 그 예배지만 한편의 공연을 본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그 목사님의 그런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예술 쪽에 그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네요.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네. 네. 그 저희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게 사실은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는 생각은 1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네. 제가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네. 그 처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네.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양재 성전에 아직 저녁 그 열린 새신자 예배가 없을 때 저보고 그 열린 새신자 예배를 개척하라고 그 명을 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더 갖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그 민들레 영토라는 그 당시에 되게 네. 유명했던 카페에서 아유, 나온 엄청났죠. 신문을 보다가 신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촌이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이고 특별히 젊은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촌이 너무 중요한 곳이다. 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순간 벼락처럼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고 그게 무엇이었냐면 정말 신천에 한 하루에 25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유동인구가 있고 세계 최대 하숙촌이 있고 대학교가 7개가 있는 바로 그곳에 주일 저녁이면 젊은이들이 너무 외로워서 뭐 기숙사 방에서 뭐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네. 얘기도 있고 또 술에 취해서 막 아이들이 비틀거리고 막 토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제 그 눈에 밟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연세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매 주일 저녁 거기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온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민들레 영토 세미나실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촌을 제가 그때 재밌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신촌이 씬타운 그러니까 너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걸 가스타운으로 그래서 씬촌을 신촌으로 이래가지고 말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세대학교 이제 그 대강당을 빌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총장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교목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문화예술 공연으로 전도 집회를 하는 이제 이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였던 팀들이 그 사역이 한 학기 만에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셨군요. 예. 시작은 신촌 사신 거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촌에서 문화예술인들하고 함께 문화 공연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그 비전을 갖고 모였던 청년들과 함께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선포를 했죠. 이제 이 시대에는 교회가 물론 보편적으로 교회가 갖춰야 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교회마다 집중하는 선교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거를 선포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 문화예술인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비전을 품고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저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데 다 동의를 해서 이제 재작년 11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그 뮤지컬 공연도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유료 점유율이 90% 이상 그 정도로 되고 있었고 또 정말 많은 비전들을 꿈꿔 있던 찰나에 이제 공연을 못 하게 되었죠. 또 예배도 못 드리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집회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때가 정말 찬양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가 진짜 찬양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광야 아트센터 실무자들하고 또 우리 찬양사역자 연합회 회장하고 하필이면 여기서 회장이 제 아내이긴 합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송정미 사모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때 마침 또 대구 경북 지역이 네. 제일 먼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좀 위로하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또 마침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우한에서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매 시간 나가서 마스크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보고 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지금 대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 월세 못 내는 교회들 많을 텐데 월세라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토요일 밤에 저한테 전화를 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특별 헌금을 주일 예배 때 하고 그 헌금으로 월세를 못 내는 교회를 찾아서 월세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항상 교회가 작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들여서 무슨 사역은 못하지만 항상 마중물이 되는 사역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금도 우리 마중물이 되게 하자.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작은 액수죠. 15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콘서트 시드머니로 저희가 내놓고 그리고 열흘 동안 릴레이로 찬양 사역자들이 콘서트를 했는데 네. 그때 그 나머지 예산도 아주 작게 책정했는데도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남은 모든 재정을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네. 그러면 부담하시겠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뭐 자비량으로 헌신해 주셔서 와. 그때 이제 열흘 동안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했는데요. 놀라운 건 그 현장에서 했으면 하루에 200명밖에 못 오는데 그렇죠. 매일 저녁 2, 3만 명이 보는 거예요. 그 콘서트를. 그리고 그 열흘 동안에 제가 온라인으로 모금 운동을 했는데 네. 열흘 동안에 한 9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9천만 원 헌금을 가지고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작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참 예쁘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멈출 위기에 있는 곳들을 10군데를 찾아가지고 네. 그곳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귀하네요. 그래서 정말 또 작은 액수를 보냈지만 예.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노숙자들 또 여러 뭐 고아원에 있는 네. 아이들 굉장히 많은 곳들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게요. 더 이런 문화예술 사역을 통해서 이런 선교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된 아주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 코로나 덕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문화예술 예배가 콘서트가 올려진 거잖아요. 그 이름이 타이틀이 따로 있죠, 그때 목사님.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이런 제목으로 예. 저희가 광야 아트센터였기 때문에 광야기도 했지만 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가 동시에 광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너무 좋은 주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프레즈 게더링 해서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였는데요.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다 여기에 막 이 정도로 출연진들이 엄청나게 화려하더라고요. 설에 맞춰서 뭔가 특별한 걸 하신 거죠. 네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작년 2월에 하고 나니까 네. 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뭐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거를 이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꼭 하고 싶었던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빌 게이더라는 복음성가 작곡자가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살아계신 주 뭐 이런 곡을 작곡하신 분이고 미국 복음성가계의 뭐 아버지 같은 네.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평생 동안 찬양하시던 그 복음성가 가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는데요. 네. 정말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평생을 찬양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찬양하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은데 저렇게 다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저걸 언젠가는 꼭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마침 4월 5일이 된 거예요. 4월 5일이 저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거든요. 푸른 나무게. 네. 저희가 일부러 푸른 나무는 식목일에 심어야 된다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5일 날 이제 교회를 창립을 좋네요. 했는데 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걸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프레이즈 게더링을 했는데 그때 5명의 우리나라 복음성가계의 뭐 레전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분들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그 첫 프레이즈 게더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데 여기에 우리 클래식 성악가들도 와서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가요계 네. 우리 크리스찬 좋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분들이 와서 또 여기 들러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 그건 더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거의 한 6개월은 제가 그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티스트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이 비전을 얘기하고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얘기했는데 뜻밖에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한 아티스트 중에 네. 저는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은혜인데요, 그것도. 너무 기다렸어요. 오. 정말 찬양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네.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이번 우리 설 콘서트에도 네. 이제 출연을 했지만 우리 양동근 형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 가요 쪽에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만난 형제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 비전을 얘기했더니 네. 우리 양동근 형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네. 우리 양동근 형제는 그 래퍼잖아요. 래퍼들은 좀 제스처나 표현이 특별하잖아요. 특별하죠. 너무 감동을 받으면 이제 양동근 형제는 이러거든요. 내가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신년 특집을 하셨잖아요. 또 프레스 네. 게더링 신년 콘서트 그 영상이 있어서 좀 보고 얘기를 네.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Yes, Jesus loves me.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행복이라고 세상을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정말 예. 어떻게 보면 한 분 모시기도 힘든 분들을 한 곳에 한 자리에서 듣는 분들은 보는 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뭐 어. 정말 하나님 은혜고 네. 또 코로나 덕분이고. 이 코로나에 정말 지친 백성들을 네. 위로하라. 정말 위로가 되고요. 다시 소망으로. 네, 네, 네. 네. 지금 찬양 집회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 귀한 일을 하셨네, 목사님. 아유, 정말 하나님 은혜고요. 네. 저는 뭐 제가 계획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냥 그런 심플한 생각뿐이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지금까지 되어진 과정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던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저는 따라만 가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힘든 일은 없었어요. 예. 아이고. 근데 목사님 찬양 많으신단 말이죠. 네. 찬양 본인은 안 하시면서 어. 찬양 사역과 인연이 참 많으세요, 목사님. 네. 기쁘세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 좀 더 들어보고 네. 싶은데 그 전에 신앙적인 배경부터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목사님. 네. 어떻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그러셨군요. 네. 저희 아버지는 불교 신자였다가 아버님이요? 네. 6.25 전쟁 때 육군병원에서 예. 예수님을 만나셨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6.4 5기생이셨는데 네. 그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고향 진도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전역을 하시고 네. 들어가셔서 평신도로서 교회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장로로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오. 1972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엑스플로 74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엑스플로 72가 미국 달라스에서 있었는데 CCC 집회. 네. 거기에 김중곤 목사님께서 초대를 하셔서 같이 가셨다가 네. 거기서 너무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때 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아직 미중 수교가 되기 전인데 네. Remember China. 중국을 기억하라. 중국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네.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선신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도전을 받으셔서 네. 저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네.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쉬운 7살에 거기 갔다 오시고 나서 예. 그 진도에서 정부 양곡 그 도전 공장, 네. 그 정부미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 그거를 그만두시고 학교 서울로 올라오셔서 네. 저랑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셨죠. 저는 중학교 가고 어머. 아버지는 신학교 가시고. 신학교 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셨고요. 이야. 그래서 그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네.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진작 목사가 안 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일찍 됐으면. 네, 내가 좀 더 일찍 신학 공부를 하고 일찍 목회를 했으면 네. 좀 더 성경도 더 많이 저희 아버님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도 더 공부했을 거고 더 설교도 더 많이 했을 네.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을 텐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신학교로 바로 가라. 그래서 저는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중이부터. 중학교 때부터 제 그 학력부에 보면 네. 장래 희망란이 다 목사예요. 아, 그래요? 천상 목사님이시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신 건데 네. 찬양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들이 쭉 이어지셨어요. 네. 그러게요. 첫 인연 네. 어떻게 맺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그냥 중창단도 하고 네. 여러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네.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네. 저희 누님 친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그 친구분이 자기 동생이라고 고등학생 애를 하나 데려왔어요. 머리에 아주 까까머리에 네.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네. 자기가 작곡한 노래라고 어머, 고등학생이 노래를 작곡한 하는데 노래를? 고등학생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스타일로 예. 그러니까 찬양을 작곡해서 어머. 노래를 하는데 제가 푹 빠진 거예요. 와. 너무 놀랐죠. 예. 근데 그 친구도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취미가 또 뭐였냐면 네. 그 친구랑 뭐 바로 앞뒷동 살았으니까 저희 집에 오면 한 6시간 동안 네.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해요. 그러면 복음성가책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떤 때는 찬송가를 또 이 끝에서 저 끝까지만 하면서 아버님의 피가 있으신 불러가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어. 어느 날 이 친구가 서울대 성악과를 합격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그 너무 찬양을 좋아하니까 네. 또 주변에 또 찬양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야 우리 찬양 선교단을 한번 만들자. 그래가지고 전하리 선교단이라는 전하리. 네, 예.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건 그룹 사운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다. 베이스 기타를 쳤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여대에 사는 팝과 가스펠 경연대회라는 데를 나가서 금상을 타고 어머. 그리고 서울여대 축제에서 특별 공연을 하고 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축제에서 특별 공연을 어머. 하고 해체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해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룹 사운드를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 악기와 이 앰프 이런 걸 다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처럼 어디 회사가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용달차 빌려서 다 옮기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러고 안 했는 이제 그만뒀는데 네. 아.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주찬양 선교단이에요. 주찬양 선교단. 그래서 그 까까머리가 예. 최덕신. 어머. 그 유명한 야. 그분의 까까머리 시절부터 찬양 사역의 인연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거예요. 동네 살다가. 예. 그래서 이제 어머. 물론 이제 그 주찬양 선교단 가는 데마다 저도 다 쫓아다녔죠. 제가 예. 같이 노래는 안 했지만 아. 그때 최덕신 형제가 우리 학교에 이
불교도였던 성악가가 하나 있는데 네. 얘가 맨날 우리 기도학생회 모이고 있으면 와가지고 옆에서 부처님 찬양 뭐 이러면서 방해하고 이러던 인간이 네. 갑자기 네. 놀라운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네. 거예요. 야 그럼 데려와 봐라. 해갖고 데려왔는데요. 네. 그 친구가 와서 딱 노래를 하는 순간 저는 누구의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흐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소리였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박종호. 어이고. 이야. 야, 이분들 지금 네. 한국교회 그 찬양의 한 획을 다 그신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길을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이 되어신 이제 박종호 형제는 그때 서울대를 좀 졸업하고 서울 시립합창단에 있었는데 네. 그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가서 박종호가 대상을 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찬양 사역자의 길을 접어든 건 아니었고 서울 시립합창단에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대만에서 1년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대만에 있는 대륙 선교 언어 훈련원이라는 곳을 네. 후원하기 위해서 일본의 콘서트 투어를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어머. 그래서 이제 박종호, 최덕신 이 두 사람을 설득을 해서 네. 저하고 셋이서 어. 일본 투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그 시립합창단 있던 박종호 형제가 네. 시립합창단을 그만두고 그만두고요. 그리고 최덕신하고 저하고 셋이서 네. 같이 오사카에서부터 삿포로까지 와.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콘서트 투어를 하고 다녔는데요. 어머. 정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었죠. 야. 또 그중에 한 분이 특별하게 또 가족이 되셨는데 그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가 옛날에는 찬양 사역자 송정미 자매님을 소개하면 그랬거든요. 예. 언제 바뀌었더라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님. 사모님으로 어떻게 만나신 것도 네. 귀한 분을 또 네, 제가 대만에 1년 네. 중국어 공부하면서 선교 훈련 받으려고 그 대북 한인교회라는 곳에 전도사로 가 있었는데요. 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연세대학교 성악과 출신들로 구성된 나눔 선교 중창단이라는 선교 중창단이 대만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게스트룸에 머물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일주일 동안 투어 가이드를 하게 예, 되었고요. 전담하셨군요. 예, 그렇게 예. 투어 가이드를 하는데 그 멤버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일 어리고 어머. 또 제일 좀 옷도 화려하게 입고 예. 그런 자매가 유독 제가 말할 때마다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보는 거예요. 제일 예쁘기도 하셨죠. 뭐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는 네. 어쨌든 눈에 띄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이제 게스트룸에 그분들은 자고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제 숙소가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저녁에 제가 나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혼자서 그때 최덕신이 막 그 이름을 비롯해서 네. 많은 곡들을 이렇게 발표할 만들 때. 때인데 아직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지진 예.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을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 곡을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오. 그래서 이거 내가 잘하는 동생이 작곡한 거라고. 네. 그랬더니 최덕신 씨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저 그분 노래들이 너무 귀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어머.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이세요? 그러면 잘 됐네요. 제가 한국 가면 내가 소개해 줄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자기도 사실 연대 성악과에 갔지만 자기는 찬양하기 위해서 성악과에 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찬양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됐다. 그럼 내가 한국 가서 찬양하는 친구들 다 소개해 줄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예. 이제 한국에 와서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서 재밌다. 제가 마침 그때 네. 최덕신 씨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중창단이 있었어요. 그 중창단의 첫 앨범을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네. 강남 스튜디오에서. 네. 그래서 마침 거기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로 송정미 자매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 박종호 형제가 그날따라 게스트로 노래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형 왜 형수가 또 바뀌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선장님 너무 당황했죠. 우리 박정호 장로님 이제는 굉장히 짓궂으시거든요. 장난꾸러기시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던 날 내가 얼마나 예언적인 은사가인지 알았지. 내가 척 보자마자 형수인 줄 알았잖아. 크리스찬들은 송정미 다 알잖아요. 네. 다 좋아했고 맞아요. 참 당시 화제였는데 네. 죄송한데 송정미 남편이 도대체 누구냐. 송정민 아는데 네. 신랑이 누구야? 누구한테 씩가는 거야? 네.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미안해요. 이름도 뭐 광보라고? 얼굴도 처음 이름도 갑자기 처음. 목이 마르네요. 목사님 아까 장안에- 그래서 그렇게 물드셨던 거예요? 장안에 화제였었는데 네. 돌아보니 참 이렇게 만나셔서 서로 사이에 큰 힘이 되시죠. 네. 네, 그러면 어. 뭐 제 아내는 뭐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카운슬러고요. 저의 사역에 언제나 최고의 동역자고 그리고 저랑 기질이 정반대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챙겨주고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에 오시면서 살아오셨던 걸 들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의외로 영적으로 좀 큰 슬럼프를 겪으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혀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네. 그냥 청년들 한 20, 30명하고 예배를 드리던 게 그냥 교회가 돼버리더라고요. 시작이 된 네, 거죠. 그렇지.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예. 그런 교회가 됐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게 하면 할수록 일이 많은 거예요. 네. 정말 일이 끝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작을 땐 마음이 편했는데 네. 그나마 한 100명 되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제가 하고 있던 제 사실 본업이 아니었어요. 네. 본업은 코스타 국제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타 총무는 1년에 한 20번 비행기를 타요. 엄청 예. 다니셔야 되죠. 예, 그래서 거의 절반은 외국에 있었고 또 절반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도 해야죠. 힘드셨겠다. 뭐 코스타 해야죠. 네.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일이 많았죠. 그렇게 이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었고 또 제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었어요. 네. 뭐 이 방송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나 뭐 목회하면서 늘 겪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사역하면서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을 크게 겪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탈진이 돼서 쓰러지면서 그게 우울증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울증으로 한 4년 정도를 저런. 거의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오. 거의 주중에는 일주일 내내 그냥 거의 누워 있었고 그리고 주일날 겨우 가서 설교하고 네. 오는 게 목회의 다였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예. 야, 그러면 웬만하면 목사를 좀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그걸 그 4년을 그냥 다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러다가 2010년에 그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그러니까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거기에 제가 한국 대표로 가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캐나다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거기 선교사로 가신 엄영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첫날. 너무 반가워서 달려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동안 사역하신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근데 광 목사님 여기 케이프타운에 너무 좋은 산이 있는데 내일 네. 새벽에 거기 안 올라갈래요? 새벽에요? 예. 그래서 저 무조건 좋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갔는데 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산이에요.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큰 산 바로 밑에 있는 라이온스 헤드라는 산인데 네. 정말 명산이에요. 이 올라가면 꼭대기가 이렇게 후지산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꼭대기가 좁아요. 그러니까 몇십 명 못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360도 비유예요. 뒤로는 테이블 마운틴과 12사도봉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나가고 앞으로는 그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 저 밑에 보면 그 만델라가 26년 동안 있었던 그 네. 로벤 섬, 그 감옥에 있는 섬이 밑에 보이고 어머. 그리고 새벽에
그 불빛이 반짝거리는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가 네. 거기 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말 천하절경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만 올라가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뻥 뚫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산을 올라가면서부터 늘 그 우울증에 후유증으로 그리고 화병도 있었거든요. 네. 머리 뜨겁고 가슴 답답하고 이랬던 게 올라가면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 산 너무 좋아요. 여기 매일 올라와요. 네. 그랬더니 선교사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우리 한국 대표단으로 가셨던 분들을 꼬셔가지고 네. 매일 새벽 한 새벽마다. 10명씩 데리고 올라갔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근데 날마다 몸이 더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오,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 네. 8번째 올라가는 날, 그날도 몸이 너무 가벼워져서 너무 기분 좋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날 두 손을 딱 드는데 갑자기 이 배꼽 밑에 단전, 네. 거기에 뜨거운 기운이 확 뭉쳐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 흩어졌던 그 에너지랄까 네. 기랄까 이게 딱 다시 뭉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손을 드는 순간 갑자기 마징가짓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온 천지로 막 뭐가 뿜어져 나가는 것 같은 네.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기 있게 얘기를 못했었어요. 너무 은혜네요. 좋으시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네.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3가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3가지 미션을요? 네. 그래서 딱 제목도 주시고 어머. 그 제목에 따른 전략도 주시고 그래서 첫째 딱 하시는 말씀이 통일을 위해서 일해라 어.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뭐 늘 통일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 네. 네. 또 등대 복지회라고 하는 복지회를 통해서 북한 장애인들 돕는 신영순 선교사님을 제가 좀 돕고 있었고 했지만 제가 통일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일해라 하시면서 지금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지금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과 네. 또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다. 어. 한국에 가면 NGO를 만들어서 남한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돕는 NGO를 만들어라. 뭐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예. 통일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청년 부흥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970년대에 CCC가 캠퍼스 전도 운동을 하고 부흥 운동을 네. 해서 수많은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그 부흥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네. 근데 이제 21세기에 청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1970년대 CCC가 했던 일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시작해라. 네. 그러면서 코스타 코리아. 그러니까 코스타는 해외에서만 유학생들만을 네.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코스타를 해라. 그렇게 이제 미션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번째 미션이 21세기는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거나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네.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이 큰 숲을 이루어서 네트워킹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 와.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오. 이게 3가지 미션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셨을까. 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저의 삶은 그 3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미션과 전략을 주신 거잖아요. 그날 통일, 청년, 교회. 이제는 그 각 분야별로 어떻게 그러면은 실행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그 북한 장애인들과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NGO를 시작했어요. 바로 시작하셨어요? 그게 국제 푸른나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셨고요. 또 그때까지 북한에서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던 신영순 선교사님이 저희 단체의 협력 선교사님이 되어주셔가지고 네. 그동안 하시던 일들을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고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는
북한의 고아원들도 도울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예술단 또 장애인 체육 같은 네. 걸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 네. 이제 북한 장애인 선수단이 최초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출전하는 모든 과정을 저희 국제 푸른나무가 맡아서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셨구나. 또 그 이후에 이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고 또 리우 올림픽에 또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출전하는 것까지 네.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됐고요. 네. 너무 뜻깊었었던 것은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 그 저희 국제 푸른나무가 민족화해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은 그 해에 북한을 가장 많이 도운 네.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거였는데 3년밖에 안 된 저희 단체가 받아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같았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전이 이루어졌으니 네. 그 이제 첫 번째 비전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물론 뭐 한 일로 보면 정말 미미한데 근데 하나님 그냥 높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전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아멘. 라고 하는 이제 비전을 갖게 됐고요. 네. 꿈을. 그리고 또 2010년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시작한 게 코스타 코리아를 네. 시작을 해서 세 번 연속해서 네. 이제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 캠퍼스에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뜨거운 청년 부흥의 감동을 맛보았는데 네. 또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제가 코스타를 그만두게 되면서 네. 또 이 코스타 코리아도 멈춰지게 됐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름은 코스타 코리아가 아닌 뭐 다른 이름으로 모이겠지만 그러나 그때 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청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기대가 듭니다. 됩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들으면서 그동안에는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남편으로 불렸지만 네. 앞으로는 우리 정말 곽수광 목사님의 네. 아내 저는 송정미로 송정미의 기억되는 남편으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네요. 정말 목사님 펼쳐갈 사역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요. 네, 건강 예. 잘 챙기시고요. 마지막부터 저 질문은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한번 저 있으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제 인생이 늘 그래왔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이 코로나 시대 들어서면서 저도 제 자신을 제가 이제 나이가 61가 됐는데 그러세요? 예. 그 60년을 산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사이클을 다 산 거잖아요. 우리 동양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다시 저의 소띠가 되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삶은 연습이었고 준비였다면 예. 훈련이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일해야 될 때다. 네. 그리고 제 부르심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문화예술 사역자다. 이런 제 정체성을 좀 찾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비전도 저는 그 세 가지 비전을 이루는 키워드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문화로 통일을 이루고 문화로 청년 부흥을 이루고 문화로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이런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플랫폼이 이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아티스트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이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뭐 일단 어디 나가서 사역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저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예. 예.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노래하거나 찬양 자체가 나를 채우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하기 힘든 게 찬양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성악가들이고 가요계 정말 치열한 문화 전쟁터 한복판에서 일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찬양하는 것만으로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싶고요. 예.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그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며칠 전에 저희가 개설을 했는데요. 네. 이 유튜브 채널이 정말 한국 교회가 찬양으로 하나 되는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저 어렸을 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또 민족복음화 대성회, 네. 그 수백만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네.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수백만 아니라 수천만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와 상관없이. 네, 오히려.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성회,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게더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때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쇼파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 프레이즈 게더링이 그런 쇼파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네. 찬양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분열과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화해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 되는 그 장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너무 아쉬운데 할 정도로 네. 너무 귀한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또 행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곽수광 목사님 네. 앞으로 정말 사역이 기대가 되는 목사님이시네요. 앞으로 네. 기억되시면 곽수광 목사님과 또 우리 송정미 사모님 또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 영혼이 갈급할 때 찬양으로 그렇게 큰 위로를 받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프레이즈 게더링 인터넷으로 누구나 다 찾아보실 수 있고 많은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실 수 있으니까 찬양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